포로 귀환을 하는 그런 백성들과 연관되어진 내용 속에서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과거 솔로몬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솔로몬을 부정적 의미의 불순종의 범죄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인물의 하나의 샘플로 그렇게 염두에 두고 경계시키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서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솔로몬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윗 언약에 약속되어진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의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결국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사건과 견주어서 봤을 때는 뭐예요? 그에게서 예표적으로 예비적으로 성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언약에서 약속되어진 다윗의 아들과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결코 다윗의 혈통적인 아들로서 솔로몬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미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실체이신 다윗의 아들의 실체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메시아 왕국 곧 교회 공동체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비교적 이 바로의 딸과의 혼인은 솔로몬의 통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죠. 열왕기상 3장에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막강한 이런 그 세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사실을 열왕기상 3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와의 결혼 속에서 이 바로의 딸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 그 바로 왕의 딸이 애굽의 어떤 그 우상을 들여와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또한 솔로몬이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솔로몬 통치의 초기 때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아주 돈독했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의 어떤 왜곡되어진 이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이런 그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11장의 얘기는 통치 후반으로 가면서 그리고 말년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특별히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이 아내와 거기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후비는 이 아내에 속한 황후에 속한 그
그런 범주의 인물들이고, 빈장은 이제 이 첩에 속한 이런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2절 그 끝부분에 보면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랬죠. 자, 이 원어적인 이런 측면에서 여기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육신적이고 정욕적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여인에게 집착을 하고 여인을 탐닉하는 그런 어떤 호색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주변 이런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략적인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혼인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여 명씩 처첩을 거느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그런 공적인 일로 말미암는 혼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솔로몬이 이런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상당히 치우친 말년에 가서 거기에 상당히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여인들이 어디로부터 온 여인들이냐라고 했을 때 1절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서로 이웃해 있는 이런 나라들이지요. 어떤 나라들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 적대적인 이런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솔로몬의 이런 통치권이라는 것이 막강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직간접적으로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여러 여인들과 혼인한 이 사실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역대기서 기자는 부정적인 측면이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었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만큼 솔로몬 왕국의 위세와 위상이 막강했다라는 것,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난 이런 권세를 발휘했다,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 왕국의 영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방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자녀를 저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저들의 딸을 너희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일찍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손을 넣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서 7장을 한번 보시죠.
272쪽. 자, 1절 이하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다음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자, 왜냐하면 네 딸을 그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도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결국 뭐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케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현지 주민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회방을 받을 수 있고 저들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엄청나게 완화돼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그대로의 잣대로 적용되어지지 않고 이게 자꾸 평가절하가 되어지고 감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약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게 될 때 범죄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권징하라는 성경적인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표지가 셋이 있는데 그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말씀의 순수한 선포예요. 두 번째가 성례의 이런 신실한 이런 집행. 세 번째가 이 권징의 이 엄격한 시행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속에서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란 말입니다.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 권징은 범죄한 성도가 하나님의